오늘은 생수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임을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생수가 교회에 흘러야 됩니다. 생수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수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마음과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로 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을 믿는다든지 오히려 사람을 믿는다든지 오히려 환경을 믿는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해나 달을 믿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들은 양무리를 칠 때에 양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두어서 필요할 때 그 물을 마시도록 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가둬지는데 그냥 두면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석회로 그 물 웅덩이를 칠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한다면은 시멘트로서 벽을 바르듯이 석회로 벽을 발라서 물이 흐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면은 그게 균일이 가가지고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석회가 갈라집니까? 왜 땅이 갈라집니까? 바로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경우는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악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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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손빛치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생수가 바로 우리 삶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알면 우리가 복을 구하겠지요. 생수가 우리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수하면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또 많은 고기가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죠. 오늘날 바다 보면은 쓰레기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수가 흘러가게 되면은 그 죽었던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생수가 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47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대에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고기가 번성하게 되고 바다에 있는 큰 고기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은 고기는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생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꿈꾸었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보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였어요. 완전히 세상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큰 비행기가 날아가다 갑자기 그 광야에 불시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니 여기는 사람도 살지 않는데 이 메마른 광야에 왜 비행기가 갑자기 착륙했는가 하면서 제가 비행기 쪽으로 뛰어갔어요. 하니까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조종사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이 광야 밑에는 큰 생수의 맥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의 맥이 흐르는데 그 자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땅에 불시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아주 넓은 곳이에요. 여기서 그 생수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는데 한 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나더니 생수가 땅에서 하늘로 물 기둥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기가 바로 생수의 구멍이구나 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보이더니 그 사람이 커다란 바위를 들어서 그 생수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꿈을 깼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수년 전인데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문이 열리게 된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생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생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내리게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뜻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에 수도꼭지에 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여 이곳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조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임해.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어요.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으리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 네 종류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생수가 제단에서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청량을 하고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너게 하죠. 에스겔로 하여금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란 것은 제가 볼 때는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4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4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을 강건적으로 붙잡아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에스겔을 인도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가 볼 때는 천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이 이 에스겔을 인도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 또는 천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그리고 헤엄칠만한 곳 그것은 바로 각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47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이 에스겔이 걸어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비치 가면은 주로 발목까지 오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는 곳에서 노는 사람이 주로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물이 발목까지 오는 곳에서 놀면서 모래성을 쌓곤 합니다. 그와 같이 바로
발목신앙,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겨우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아직도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바로 발목신앙 또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빨리 성장해야 돼요.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47장 4절입니다. 읽겠어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물이 무릎에 올랐다는 거예요. 무릎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돼야 돼. 여러분 낙타 보셨지요? 낙타는 무릎이 아주 큽니다. 그냥 다리는 가느다란한데 무릎은 커다라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무릎으로 나가야 돼. 성도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낙타 무릎, 이런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돼.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돼.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바로 무릎까지 오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무릎 신앙은 자녀들의 신앙. 우리는 그 무릎 신앙에서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47장 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겔이 그러니까 물이 더 차서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 허리란 것은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죠. 모든 힘이 다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를 다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것도 너무나 불편해.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허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신앙을 청년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년들의 신앙이란 것은 영적 전투에서 사단이 역사함으로써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 환난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영적 전투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지만은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의 신앙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은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그 천사가 청량해 보니까 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더 이상 그곳을 헤엄칠 수 갈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신앙을 아비들의 신앙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비들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머리 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셔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비의 신앙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허리 신앙에서 아비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비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게 돼요. 말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가는데 양이 주님을,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양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그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더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바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리가 작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아멘 소리가 크면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소리는 내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너 믿음대로 되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박수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스겔서 4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짐벌이라는 것은 갇혀져 있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갯벌이라는 것은 흐르지 않는 호수를 말해요. 흐르지 않는 호수. 거기에는 생물이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중동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 바다는 수면보다 더 낮은 곳이에요. 그 비가 오면 그쪽으로 흘러는 들어가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 그래서 거기는 소금물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게 열매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야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달라고만 기도하고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썩은 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입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셔.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다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벌과 갯벌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물은 들어가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소금물이 되어버리고 썩은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남들에게 실천할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받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할 때는 그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수가 흘러갈 때 거기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수가 흘러갈 때 거기 회복이 일어나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생수를 구해라. 생수여 이곳에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할 것은 주여 이곳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나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의 축복이요.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2개의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는 큰 열쇠입니다. 하나는 조그만 열쇠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받을 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주님, 이것 가지고 뭐 열으라는 거예요? 했는데 요즘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거는 기도의 열쇠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요즘 가장 중요한 이 생수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생수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배에서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로 흘러가요? 온 세상으로 흘러가죠. 온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생수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이곳을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빚을 주실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빚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어요. 왜 임하지를 못했느냐?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 땅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12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세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신앙이 허리 신앙 또 아비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개우 발목 신앙, 무릎 신앙, 믿음의 그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이요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삶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그 열심으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인생은 짧은데 이
짧은 이 순간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이 영원한 세계, 끝이 없는 세계를 준비하는,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와서 은혜 받읍시다, 뭐 위로받고 할렐루야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수준은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발목 신앙인가? 즉 어린아이 신앙인가? 그럼 무릎 신앙인가? 허리 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헤엄을 칠 만한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지금 1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